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다윗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들으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그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며 위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과 번영으로 다스렸습니다. 각 지방에 관장을 주어 주관하게 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히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내부적인 안정을 이룬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사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거기에 합하여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당신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먼저 그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재였던 이 백향목, 이 백향목이 생산되는 레바논 지역의 두로왕 히람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이미 아버지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히람은 다윗의 팬이었습니다. 그런 히람이었기에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요청에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이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도울 준비를 미리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환경도 다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시대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에 평화를 주셨기에 그 평화를 바탕으로 마음껏 성전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상황은 다윗 때에서 다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십니다. 그 환경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알아보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히람의 도움 없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준비해 두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들과 함께 합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빛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여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돕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힘으로 큰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손길, 부족한 예산 등 그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함께 돕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어진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를 준비해 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은 누구인가? 때로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합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로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임산물들은 풍부했지만 대신 농산물들은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들에 대한 공급을 히람에게 받는 대신에 히람에게는 궁정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공급해 주기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계약을 맺은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두 나라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과 돌들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협력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과 솔로몬이 서로 친목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에게 좋은 윈윈할 수 있는 약조를 맺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볼 줄 알고 주변의 도움의 손길들을 겸손하게 요청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나아가서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약속,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과 친목했습니다. 그 말은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분쟁,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서로 돕고 합력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평안함 중에 지어져야만 합니다. 혹여나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불신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돌 깎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평화와 협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헌신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역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합당한 일들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철저한 헌신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을 모으고 함께 합력하여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신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합력의 지혜를 주셔서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